예,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읽고 이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이제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또 기가 막힌 슬픈 이야기들, 가슴이 막 무너져서 막 먹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질 때 그 슬픈 이야기를 회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져 가고, 그런 현실입니다. 아픔 속에서. 그런데 다시 개혁이 일어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책입니다. 지금 이제 무너져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데서 이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나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저 사람 누군지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혹시? 제가 이제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그 미키 마우스 만든 사람입니다. 월트 디즈니. 저 사람이 어떤 실패들을 많이 했냐면,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너무나 일을 못하고 아이디어가 없다고 편집장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파산을 6번을 했습니다. 한 번 해도 보통 사람은 일어나기 힘든데 저 사람은 파산을 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큰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베이브 루스라고 해서 그 홈런 왕이지 않습니까? 베이브 루스. 저 사람이 그 홈런에 대해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유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또 한 가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삼진왕입니다. 삼진왕. 홈런을 많이 쳤지만 그만큼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은 잘 저 사람 아시죠? 예,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저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전구인데,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실패를 2000번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에디슨이 한 말이, 저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 조금씩 개선을 2000번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입니다. 그 베토벤은 46살 때 귀가 완전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마지막에 그가 9번 합창 교향곡을 할 때는 뒤에서 박수 소리를 하나도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악장이 뒤를 좀 보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46에 청력을 완전히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향곡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가운데서. 그리고 뭐 놀라운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조나스 사기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 때까지 실패를 얼마나 했냐면 20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200가지의 다른, 소아마비 백신이 아니고 200가지의 다른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 아닙니까? 저하고 여러분과는 무언가 좀 틀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 사람들처럼 성공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주위의 조롱이나 아니면은 실패나 아니면은 가슴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막막한 상태에서 다시 일꾼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다시 해낸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해만 뜨는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런 날도 많이 있습니다. 흐린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이 될 때, 용기를 잃어버릴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십니까? 아니면 여행을 떠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십니까?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포기를 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죠? 홍수환 선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권투 선수 화면이 안 나옵니다. 예. 홍수환 선수 잘 아시죠? 사전 5기의 홍수환, KO를 4번을 당했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KO를 이겼습니다. 너무나 극적이어서 막 전 국민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쓰러지고 또 처참한 상황이 다시 닥쳐오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무언가 하면 결단입니다. 결단. 나는 반드시 하고야 말 것.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단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여러분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뭐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언제나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왜? 내가 왜 돈을 벌고 싶은 건가? 내가 건강해야겠다? 왜? 무슨 일을 잘 결정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왜입니다. 왜? 그게 안 되면, 이 왜가 안 되면 우리가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결단을 하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는가? 나는 왜 할 것인가?
왜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전공이 건축가라서 전공을 건축으로 했을까요? 그 직업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직업이 건축하고는 상관이 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술 따르는 관원입니다. 이 술 따르려면 그렇죠. 아마도 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몰라도 느헤미야가 건축에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적들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약탈을 하고 성벽이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략질하고 성벽 없이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최소한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욱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완전히 조롱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느헤미야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참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모멸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게 느헤미야 결단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변하는 곳에 그 결단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여러분, 내가 진급을 해야 된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한테 정직하게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그게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내 자신한테 근거가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한테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한국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해봤습니다. 이란에서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에 가서는 교회를 한 4개 정도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이란인 동역자와 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저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하면 정말 아픔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잘 안 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안 오시는 분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상처받고 의지할 데 없고 심령이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해주고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의심이 듭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제가 버텼습니다. 10년을 버텼습니다. 긴 세월은 아닐지 몰라도. 근데 버틸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안 그랬으면 좀 못합니다. 왜 제가 쓸데없이 그런 고생을 거기서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해야지 그렇죠. 실패함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공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핵심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도 그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면서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도.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제 모략을 꾸미고 책동을 막 만들어내고 공작을 필 때도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왜 저런 뻔한 얘기를 하나? 뻔한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삶의 계획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일을 성취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했던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계획에 앞서서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도울 것인가?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이 도움입니다. 사람이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위에 반드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돕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먼저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자유여행권을 주십시오. 아무도 나를 타치 못하는 그런 증명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뭘 요구하냐면은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성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필요합니다.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목재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도와주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벽을 쌓을 때도 당연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쌓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다가 내가 혼자서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특징이 있는데 도움을 요구하는데 요청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핵심입니다. 세 가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포로 이민,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민 2세나 3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세인지 3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전쟁을 경험한 사람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막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랑은 전혀 상황이 틀린 겁니다.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제 어릴 때 선교지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태어나거나 그러는데 거기다 이제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이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긴 거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한국 사람 같이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현지인과 같은가? 그렇지도 않지요. 전혀 다릅니다. 말도 점점 서툴러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엄마 아버지는 선교사인데 자기는 자기 결정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인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나는 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3지대에 속한 아이들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 속한 것도 아니고 현지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애국심이 막 생겨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포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어릴 때는 자기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백인 아이들하고도 같이 놀고 뭐 자기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백인 아이들하고 친구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백인 아이들이랑 노는 것이 아니고 유색인종끼리, 한국 아이들끼리 놀거나 아니면 흑인들하고 친해집니다. 백인들하고는 잘 친해지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는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1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이제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술 따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혹시 천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최순실 씨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비선 실세. 누가 대통령과 제일 많이 만나느냐 그것이 진짜 그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가든 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은 왕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건강과 왕이 지금 위험을 막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복 중에 신복을 앉을 수밖에 없고 그 신복 중에 신복과는 그렇죠? 이제 왕이 그러겠지.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을 수도 있고. 대단한 자리입니다.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출세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느헤미야가 근무했던 곳이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수산궁인데 저는 막 수산궁 그러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옆에 살았거든요.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란에 가면은 페르세폴리스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적에 가면 어마어마한 궁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새겨진 그림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전 세계의 사신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 때 막 각종 예물을 들고 다 그냥 이란 그 페르시아에 찾아와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라 그 사신들도 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곳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왜 그 느헤미야가 1차나 2차 때 그 포로 귀환에 속하지 않았는지 아마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다 갑자기 내려놓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내려놓고 상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제 형제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받는데 아마 하나니라는 사람은 2차나 1차나 그때 이제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 거기 예루살렘 사정이 좀 어떻냐 했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어.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도 다 불타고 없어. 약탈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런 소식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이나 영적인 각성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이제는 식상하고 지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1890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1920년이 됐을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다 생겼던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세상 유례가 없습니다. 한때는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단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계속 텔레비전에 등장하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생겼는데,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의미 있는 한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최순실 씨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치 그 그림이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탄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걸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아주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막 아주 치명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침몰하는 것처럼. 연일 신문에 나오는 것이 상상하기 힘든 사건 아닙니까? 그 음란함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어버렸고, 젊은 세대는 사라지고 있고, 소망은 없어지고, 동성애는 큰 소리를 내고,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 돌아와서 처음에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뭐가 복음인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성문은 불을 타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고,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기를 시작하는데,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개독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첫 번째 제가 느껴지는 것이, 걸어 다닙니다. 막 계속해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데 다리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다리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얼굴은 창백하고, 그리고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막 방황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마치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좀비처럼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여준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색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까만색. 다 타서 새까만. 한 이만하게 보였는데 까맣게 탔는데 거기에 못자국이 한두 개가 아니고 뻥뻥뻥뻥 뚫렸어. 완전히 그 구멍으로 못자국으로 완전히 도배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주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요즘 사람들은 책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절대적인 것이 없어졌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세상에 나의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됐지 뭐. 당신이 나에게 간섭할 권리가 뭐가 있어. 이게 요즘 추세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복받아라 하면 될 텐데 왜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불편한 말을 하고 복음이 아픕니다. 복음이 아픕니다. 내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언젠가부터 죄에 대한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그런 장면이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수원 저기 동쪽에 있는 어느 곳을 갔는데 교회 상가 3층 건물이 조그만 교회가 이제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밤에 우리가 함께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근데 거기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도 이제 사모님 같았습니다. 그 작은 교회 사모님. 그냥 그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맞아, 저런 소리가 있었지. 교회에 저런 소리가 있었지. 그런 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습니다. 제발 저는 문제가 없어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하나님의 그 다 들어가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느헤미야를 찾으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애통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요? 애통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위대하게 드러날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냥 살아가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통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여러분께서 제출해내신 기도 제목을 새벽에 이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의 갈증이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제가 계속 웁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제목을 보면 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신앙에서 다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뭘 느꼈는지, 갈증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갈증이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제 가슴도 함께 막 무너집니다. 그런데 실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목마름은 있는데 애타게 하나님 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비통해하고 애통해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애통해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시 세우실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기꺼이 하며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포로 이후에 태어났는데, 느헤미야가 포로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 포로 이전의 상황, 그 모든 상황이 자기 죄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렇구나. 세월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죽을 죄인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그 죄들이 내 죄로 투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 최순실이 저렇게 욕심을 부렸지만 나도 똑같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전혀 유체이탈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거기 다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갔으면 뭐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도 예수 믿었고, 그 사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구한말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배교를 했던 그 상황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떳떳한가? 사람들이 안 보면 저도 유턴을, 불법인 지대에서 유턴을 하지 않습니까? 다를 바가 없구나.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내가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구나. 느헤미야가 아마 그런 기도를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지었던 죄가 나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순서가 아닌데, 지금 느헤미야가 내 순서가 아닌데 뭘로 시작하냐면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해서 언젠가는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가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언제 해주셨는지 5개월 뒤에 해주십니다. 5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 전에 앞에서도 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과 긍휼. 그 언약은 어디에 기초해 있는 언약인가 하면 긍휼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맺은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신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또 다시 하나님 그 긍휼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실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통해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애통해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 일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도 느헤미야입니다. 세상에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불타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애통해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애통하는 자로 비통해하는 자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